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천국 말씀을 몇 줄을 드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데 죽음 이후에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이 나갔죠. 이 귀한 천국을 장례식 때만 가서 했으니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인데 세상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이 축복, 영생에 대한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한 거 저 많이 스스로 회개합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마지막은 여기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게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죽음 저편에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재에서 산으로 뿌려지고 바다에 뿌려지고 납골로 모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코는요, 얘는 우리의 생명인 영혼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날에 오늘 성가대가 노래했어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비 이쁘죠? 나비 보셨죠? 원래 나비가 태어날 때 나비로 태어납니까? 뭘로 태어납니까? 아시네. 생물 시간에 졸지 않으셨네. 여러분 벌레 보십시오. 여러분 벌레가 꿈틀 아마 여러분 여기 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지금 아주 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벌레가요 어느 순간에요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돼요. 근데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멋있고 이쁘지만 나이가 들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진 안 찍잖아. 왜? 젊은 날 아름다운 거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나이 들어서 사진 찍으면 내가 봐도 싫어. 그러니까 안 찍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 자꾸 사진 찍자고 하면 안 돼. 사진 찍자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떠난 그 시신을 아마 제가 늘 입관 예배 때 가서 봅니다. 가족들하고 가는데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의 죽음이지만 천국에서의 첫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악보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가사를 어쩜 이렇게 잘 썼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둘만 모이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좋고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부모가 좋아도요, 친구가 좋아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친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 다 치유해 주신답니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우리가 그날에 가잖아요. 죽음이 딱 지나서 후련히 우리가 변화될 그날에 모든 답을 다 알게 된대. 지금은요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더 커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문제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 60이 넘어가고 70이 넘고 8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 정말 답이 여러분 더 쉬운 게 아니야. 더 어려워져. 그런데 그날이 되잖아요. 모든 답을 알게 되리. 그날에는 모두 알게 되리래. 그리고 그날에는요 모든 걱정 사라질 것이래. 와, 여러분 오늘 걱정 그날 돼야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걱정이 끝이 없지만 그날이 되면 걱정이 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할렐루야. 어제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가서 기쁨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주님과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천국 가면 노래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찬양만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만 울려 퍼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능력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는 자유케 되리라. 지금은 자유하지 않아.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어? 왜 이렇게 타치가 많어? 왜 이렇게 하라 마라가 많어? 근데 그날은요, 온전히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아멘.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제가 오늘 천국 말씀이 계속되어지면 이것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천국을 이 가사 속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냥 와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엔 뭐가 없는가? 천국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햇빛이 쓸데없다. 달빛, 별빛, 빛이 쓸데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어떤 때는 삶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만남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꼬임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그때 거기 없었으면. 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저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픔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눈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슬픔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없고, 5절에 보니까 이건 지난주 복습 잠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겠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밤 필요 없어. 밤은 어두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어둠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어둠이 많습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여러분은 얼굴이 어두워져서 밤잠 제대로 못 잔 분 계실 거예요. 밤을 콕박 세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진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고통의 끝이 어딜까? 이 어둠의 끝이 언제나 끝날까? 이 슬픔이 언제나 멈춰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언제나 멈춰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얼굴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육체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쫙 비춰줘. 아니 여러분, 빛을 비춰주면 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때는 막 여기서 막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어. 막 좋은 마음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마음이 막 환해집니까? 천국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 어둠이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슬픔, 눈물, 아픈 곳, 특별히 사망이 없는 곳,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 그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죽어야만 가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나요? 죽어야 이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나요?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입성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가 아니라 회심하는 순간부터다. 저는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멋진 말 같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천국, 죽어야 가는 곳, 꼭 죽어야만 가는 곳, 죽어야 이 기쁨을 누리는가? 정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그게 아니라 회심의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너무 멋진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귀한 천국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계속 보여주셔. 눈이 한번 열리면요, 꿈도 한번 꾸면 계속 꾸잖아요. 여러분 환상도요, 한번 열리면 계속 열리고요, 음성도요 계속 들리면 계속 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셨어. 또 보여주셨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지만 또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신나는 말씀이야. 오늘은 정말 기쁨의 말씀이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수정, 여러분 수정은요 그 속가사가 다 보이잖아요.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여지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잖아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 앞에는 빈솥이 있고, 근데 그 보좌 아래서는요 뭐가 계속 흘러나오는 줄 알아요? 생명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꽃,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꽃이며, 그렇죠? 그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녹보석, 황보석 막 이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얘가 좋아합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죠. 죄송한데 저 뒤 좀 보십시오. 여러분 쟤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탁 하시네. 여러분 살아있는 때에는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요. 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죽으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지,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원래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생명수 물줄기가요 쭉.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 물줄기가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길 가운데로. 제가 그 미국의 그 세미소니안 박물관을 갔는데 그 에브럼 링컨 동상이 한 여기서 이만은 해요. 앉아 있는데 이 쫙 앉아 있는 그 모습이요 여기서 이만해.
하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에브럼 링컨을 그렇게 귀히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6.25 참전 용사 때 우리 한국에 와서 생명을 바친 5만여 명의 사람들 상징적으로 조형물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요, 양쪽으로는 축구장, 야구장, 뭐 무슨 막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잔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 곳곳에서 축구하고 야구하는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로 부럽다. 야, 정말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길 가운데로 물이 쭉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이 생명나무가 나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가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12종류의 그 열매를 나무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사과나무는 사과, 뭐 수박하면 수박만 맺잖아요. 그런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종류, 이 12가지라고 그랬지 꼭 12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열매가 한 나무에서요, 세상에 온갖 종류의 열매들이 다 맺혀진 거예요. 이게 이런 식물들을 하나님이 셋째 날인가 넷째 날 식물들을 만드시고 각종 과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천국에 있는 것들을 여기 와서 심으신 거라. 이 지구 속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런데 어떻게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열매는 어떻게 1년에 몇 번 맺죠? 무화과는 2번 맺습니다. 포도는 1번 맺습니다. 수박은 1번입니다. 1번. 근데 이제 그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이모작 하잖아요. 1년에 2번 피워 농사.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무화과가 1년에 2번 맺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 아니 여러분, 1년에 2번 맺힌다니까요. 그런데 천국 생명나무는 언제마다? 달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 널널해. 달마다. 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천국의 모습이야. 우리가 그날에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천국에서만 흐르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시편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시편 46편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여러분, 이 천국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는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무들로 하여금 잎이 나게 해서 만국을 치료하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이 생명수 물질은요, 시내로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뉘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냐?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의 성소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아세요?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해요. 천국의 기쁨. 이거를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요한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도 봤어요. 반모섬의 이 환상을 볼 때가 AD 90년대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약 580년대, 570~80년대에 본 환상의 빛이. 그러면 이게 거의 한 600년 정도의 갭이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곳을 봤기 때문에 표현한 게 비슷해요.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좀 한번 한 곳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 구약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성경을 한번 좀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27절입니다. 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시죠? 여호와의 권능의 에스겔 선지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어디를 향하였는데?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뭘 놓쳤어요? 충전기가 떨어졌어. 풍선이 떨어졌어. 오늘 제가 좀 환영식에 풍선을 흔들 건데, 풍선 써요. 풍선은 원래 터져야 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천국 보좌에서 흐르는 이 은혜의 물이 이 땅에 나뉘고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며 나온다는 말은 영어로 fountain입니다. fountain. 여러분, 만년필 있죠? 만년필. 만년필이 바로 그런 영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년필은 한번 충전하면 그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이 생명수 강, 생명을 주는, 이상해, 마음이 꽉 무너져서 교회 왔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정말 어두워서 왔거든요. 교회 올 때는 정말 오기 싫어서 왔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요, 다시 마음의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은혜의 생명수 강이 여러분들을 적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믿음이 밀려오고 희망이 밀려오고,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생명수강에 스미어 나오는 물을 우리가 나의 마음까지 적셔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꽃이 있으면요, 꼭 물을 줘야 합니다. 참 꽃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피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틀만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들어요. 또 물 한번 쫙 주잖아요. 금방 살아나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흘러나오는데, 이곳에 적심을 맞이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싫었던 꽃이 살아나듯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벌써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얼굴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고 찬양해서 막 이 속에서 은혜의 생수가 올라오는 사람은 얼굴은요, 벌써 얼굴 자체가 틀려요.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물이요, 스며 나오는데 이걸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1천척을 측량하라고 했더니만, 1천척은 한 척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뺨,
여기가 1천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규빗. 그리고 여기에서 한 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1척입니다. 그러니까 1천척이니까 이게 한 53cm, 55cm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천척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물이 발목까지,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그래서 교회는요 갈수록 깊어집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발목 정도 알아듣습니다. 발목 정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요, 자꾸 예배를 참석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이 은혜의 물줄기가 자꾸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무릎까지 왔어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왔어요. 나중에는 헤엄을 칠 만한 그런 깊은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요, 여러분, 여러분 프란시스코 알잖아요? 은혜를 받고 누구랑 대화한 줄 아십니까? 새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바위하고도 대화했어요. 바위가 말을 하면 새들이요, 프란시스코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새들이 와. 그리고 새들하고 얘기하고, 기도원 이제 금식하고 기도원 해서 갔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나무들이 얘기해. 나무들하고 속삭여. 이 영적인 깊이가요 얼마나 깊었지.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만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6절.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7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도 똑같대. 요한 사도가 본 것도 똑같대. 강 좌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생명수는요 계속 흐르게 돼 있어. 지금도 흐르고 있어. 여러분들 적시면 끝나는 거야. 오늘 응답 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의 생수가 제 가슴을 적셨어. 그때부터 제 인생은 시작이 된 거야. 세상에 1년 있다가 또 제 가슴을 적시더니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 3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제 가슴을 적셔주셨어. 길이 절벽이고 벼랑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 앞에 세우시고는 이 물줄기를 저에게 적셔주셨어. 그래서 저희 교회가 90년 2월 달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이 은혜의 생수가 적시고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친 사막에서 딸기나무처럼 살아간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와,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되살아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가서서 봉사하신 분 계시죠? 한번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고 때 거기 가서 기름 이렇게 그 정화 작업에 봉사하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네. 또 예. 또 많이 없네. 그때 그거 가서 하는데요, 하얀 옷 입고 막 장화 이만한 거 싣고 와서 그 기름 저도 갔었거든요. 관광버스 타고. 바닷물이 썩어보세요. 썩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암병 걸리고 아토피 피부병 걸리고 이유 없이 이상하게. 바닷물이 소금을 통해서 계속 정화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뭘로 정화돼요? 뭘로? 교육으로?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요. 그걸로 세상이 정화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타락된 세상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쭉쭉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화토도 끊어요. 그렇게 좋은 설교라네. 그렇게 좋은 술도 안 먹어. 옛날에는 술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는 노래가 있는데, 그때 주자가 예수님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예요. 술 주자. 난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인데요, 생명수 물줄기가 들어가잖아요. 술 쳐다도 보기도 싫어. 여러분, 화토요, 쳐다도 보기도 싫어. 화토장 만지기도 싫어요. 좋아하는 게임들, 게임 애들 하잖아요. 그런 거 싫어. 그러면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욕하지 말라면 더해. 싸움 잘하는 애들 싸우지 말라면 더 싸워. 그런데 생명수 강이 들어가잖아요. 싸우래도 안 싸워. 욕하래도 안 해. 못된 짓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도 안 해.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선각자인 김구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팥죽수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팥죽수 10개 잘못한 사람은 잡아 가둬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다고 세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 은혜의 물줄기가, 이 물줄기가, 여러분, 이 물줄기가 관을 통해서 스미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냇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언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지금도요, 여러분, 눈 떠서 보시면 뒤에 천사가 있는 거 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 보면요, 이 뒤에 천사가 있음이 보일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지금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눈 열어 보잖아요. 깨끗한 분들은 보일 수 있어요. 은혜의 생수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이게 내 마음을 적셔가는 거예요. 쭉쭉 살아가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만 그냥 보고 끝나기는 너무 아쉬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서 적셔지는 곳마다, 그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변화돼. 제사 안 드려. 서로 욕 안 해. 여러분, 서로 싸울 이유도 없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하고? 살고. 여러분, 코어라는 고기 아시죠? 코어라는 고기는요, 어항에다 두면 요만큼밖에 안 자란대요. 어항에다 두면 코어. 그리고 좀 큰 어항에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요만큼 안 자라는 이 고기가요, 한 요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다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5m까지 큰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코어예요. 여러분, 그 코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보다요, 여러분들의 잠재의 능력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작죠?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보다요, 더 크게 번성할 수 있어요.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울 수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 지금도 제가 코어로 5m, 태평양에 풀려주는 5m 코어처럼 컸어. 근데 이게 더 클 수 있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막 아이들에게 막 축복을 빌고 막 소망을 빌고 말이죠. 아이고, 이 크게 될 놈, 아이고, 이 크게 될 놈, 아이고, 이 세계를 움직일 크게 될 놈, 아이고. 여러분,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지금처럼 살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있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춤추고 말이죠.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실 검찰, 판사, 검사, 변호사 이분들이 대개 고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고시 공부를 대개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했을 것 같아요? 절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검사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절 출신들이에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요, 옛날에 목사님 되려고 했었잖아요. 고시 공부하러 절에 들어갔다가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서 예수 믿었잖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보내주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판검사 그곳에 공시를 준비하는 분들이요, 이 교회에서 자랐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카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 일부러요, 저쪽에 커피 3,200원짜리 한 잔 먹고 하루 종일 이거 꽂아놓고 컴퓨터 앞에다 놓고 모니터 앞에 놓고 강의 듣고 한 10몇 석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와서 돈 부담 없이 눈치 보지 말고 하루 종일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이분들 가운데 나중에 공무원 합격했고 선생님이 됐고, 이분들 가운데 나중에 어려운 고시도 합격하고, 아침에 일찍 10시부터 와가지고요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뭐라고 안 해. 눈치 안 줘. 2잔 먹으라고 안 해. 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 사회, 기업, 스포츠, 문화, 예술, 도덕, 국어, 문학. 여러분, 타락된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술도 말이죠. 이게 딱 이 생명수가 흘러서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은혜의 생수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대천 그 신흥교회에 갔는데요,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하고 붙었어. 주차장이 한 700대는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보령 머두 축제할 때 그 하는 그 교회 있어요. 제가 선포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저를 불러서 주차장이요, 우와, 머두 축제 오는 사람들 거기서 주차할 수 있는 그 교회하고 이게 붙었어. 그리고 평소에는 교회 갔어. 너무 부럽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그 교회 가서 말씀 선포를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요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언제 내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샤우팅을 할 때, 우리가 입술로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게 우리 샤우팅이잖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쭉쭉 은혜의 폭포수가 내려서 곳곳을 적시는 것을 봤습니다. 와, 막 저는 이게 지금 눈에 막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은혜의 폭포수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 집집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위기를 밝게 하고 말이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제가 이 부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수 강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흐르고 흘러서 나의 영혼을 적시게 도와주시옵시며 내 마음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집안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근무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한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 이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저가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200몇 장이죠? 245장 3절에 보면 생명수 강가 찬송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2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PPT로 좀 띄워주세요. 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 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오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청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오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오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누구 집이요? 누구 집이요? 누구 집이요? 이 낙원 영화로운 이 천국이요 영원한 내 집이래. 이 땅에서 영원한 내 집 있어요? 등기 있을 때만 내 집이요. 등기 딴 사람 때 가면요 찌우고 내 이름 없어. 근데 천국은요 영원한 내 집이야. 영원한 내 집이에요. 아유 얼마나